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비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율법학자들이 나와서 세례자 요한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한 얘기입니다. 말라키 예언서에 보면 3장 23절에 보라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지적하십니다. 정작 엘리야 시대에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서 제멋대로 다뤘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는 와야 할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제 군중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이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또 뒤집어 버립니다. 즉 세례자 요한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아니 완성하실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서도 율법학자들은 전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자 요한도 알아보지 못하고 정작 그 그리스도이셨던 예수님 또한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인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엘리야를 또 요한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복음을 읽을 때는 딴 사람 얘기로 읽으면 안 되고 우리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한국 속담이 아주 기가 막힌 속담이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죠. 그죠? 속담이 뭐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맹점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모르는 존재,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여주고 키워주고 살려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머리 컸다고 그 은혜도 몰라보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가 그렇죠, 그죠? 돈 버는 거는 당연한 거고 왜 그것밖에 못 버냐? 그러고도 맨날 술만 먹냐? 인간아! 소리 듣는 누구를 향해서 그죠? 무슨 속담이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한번 성찰하고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고 또 똑바로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구세주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가장 평범한,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 삶의 한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내 가까이 붙어 있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다루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 여기에 또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도 모릅니다. 고향에서 박대를 당했죠, 그죠? 처음에 이렇게 공생활 나올 때도 바로 고향에서, 그죠? 사람들이 몰라보고, 그죠? 벼랑 끝으로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또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도록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에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않고, 나는 헌신한다고 해도 헌신짝 취급을 받고,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이죠, 그죠? 애니메이션. 요즘 그냥 영화도 있지만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좀 지난 것이긴 한데 겨울왕국 2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오늘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한 캐릭터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안나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언니가 엘사고 동생이 안나인데, 엘사가 이제 사실은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주인공 격이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동생인 안나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언니는 죽고, 그때 이제 안나의 노래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둠은 처음이었어. 지금 너무나 춥고 공허해. 내가 알던 세상은 끝나버렸고 이제 빛은 보이지 않아. 이제 어둠에 항복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돼.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감당하기 벅찰 만큼 너무 멀리 보지 않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두운 밤을 헤쳐나갈 거야. 비틀거리더라도 빛을 향해서 나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야.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거라고. 이런 노래 가사입니다. 애니메이션 가사인데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렇게 또한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나 또한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이름이 있죠, 그죠? 데레사도 있고 베로니카도 있고 분도도 있고 이사벨라도 있고, 그죠? 근데 목적은 뭡니까? 그 이름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분도는 분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데레사는 데레사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안토니오는 안토니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